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침묵 영성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원의 나라 아토스 자치국에 갔을 때 300개 정도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원을 돌아볼 때 91개를 돌아보았는데, 수도원마다 가보면 침묵이 흘러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조용해요. 그리고 언어가 옆 사람하고 속삭이는 언어를 해요. 수도원의 특징은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무디가 이런 말을 하는데,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깎아지른 듯한 유대 광야 절벽에 동굴들이 많은데, 그 속에 수도사들이 다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영적 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 꿀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 아름다운 언어들, 깊은 영성의 언어들이 그 동굴 속에서, 침묵 속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광야에 미르다드 수도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위들이 전부, 이 속에 동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사들이 전부 있어요. 지금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데 보면 전부 이거 동굴입니다. 수도사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영적 언어를 만들어내요. 여기들 보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수도사들이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성 니고데모가 이런 것을 보고, 오 하나님께서 모으신 볼때요, 영적인 거처 거룩한 산 토굴과 암벽 사이에 숨어서 헤지키야의 감미로운 꿀을 생산하는 이들이요, 그들이 꿀벌이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수도사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정말 깊은 영성의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감미로운 분들이거든요. 그 언어들을 아포파시스라고 그래요. 정교의 신학의 신비는 아포파시스예요. 이성의 한계를 추월하여 영성의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지경을 아포파시스라고 합니다. 신비신학의 최고봉이에요. 이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 시메온은 이렇게 말하는데, 초보자들이 덕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입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그 절들마다 원숭이 3마리를 조각해 놓은 걸 봤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척, 말하고 싶어도 참음, 침묵,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새 원숭이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에로 테우스 브라코스 대주교는 그가 집필한 예수기도에서 침묵이 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삼라만상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내가 소리 없이 말하는 침묵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리내는 말의 의미도 못 듣는다. 침묵은 성령의 악기요 신비로운 트럼펫이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침묵으로 수도한 수도사의 입술에서는 꿀이 나오고 청정수가 흐른다. 우리 영성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 훈련하라. 우리 영성도 훈련해야 됩니다. 필로칼리아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욕탕의 문을 열어놓으면 목욕탕 안에 온기가 빠져나간다. 마찬가지로 선한 말이라도 많은 말을 하는 영혼은 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빠져나간다. 귀중한 생각들은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생각의 어머니입니다. 그 양궁 선수들이 왔을 때 여기에 컵을 올려놨는데 컵에 물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침묵의 상태입니다. 큰 사람은 침묵과 친한 사람들이었다.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왜 침묵 훈련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침묵이 태초의 언어예요.
우리 태초의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빛 하나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1초예요. 그리고 23시간 59분 59초 동안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라 2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창조하세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시면서 6마디 하시는데 6마디 써놓고 읽어보니까 1분도 안 돼요. 5시간 59분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거두어 드립니다. 조용한 개가 무는데 으뜸입니다. 침묵은 영혼처럼 깊고 말은 시간처럼 얕습니다. 침묵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 속에 10달 있다 나왔습니다. 10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첫 번 언어, 침묵, 인간의 첫 번 언어, 침묵입니다. 둘째로 침묵은 하나님과 둘이 걷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침묵으로 만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조용히 침묵으로 3년을 지내고 그가 큰 일꾼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닮아가는 것이 침묵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라. 아브람 창세기 16장 16절 그 마지막 절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6절 끝나요. 그리고 17장 1절로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서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침묵이에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고 어려울 때예요. 애기 사라가 못 가지니까 하갈을 둬서 하갈이 이스마엘 나니까 그냥 하갈과 사라가 싸우고 내쫓고 온통 13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침묵. 그리고 나서 그 침묵해서 그런 상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니다.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3년의 침묵.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1장에서 부자였다. 2장에서 고난을 당해요. 3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욥기가 42장인데 3장부터 41장까지가 침묵. 그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계시면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 사이가 하나님의 침묵인데 400년입니다. 이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나타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브라함 13년 침묵 후에 이삭이 오고 400년 인류의 침묵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는 꼭 터뜨리시면 큰일이 터져요.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냥 어머니 태부터 나를 택정하셨는데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메섹에서 부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에게 침묵을 합니까? 예레미야 더합니다. 예레미야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성별해 줬다. 바울은 모태부터, 예레미야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쭉 침묵 지키시다가 성숙한 다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도 오랫동안 침묵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71편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 지키시다 사람을 불러 쓰십니까? 나도 강하게 느끼는 것이 20대 후반에 한박탈해서 제가 수도원에서 정상에 도전하라는 책을 쓴 것이 50판 나갔는데, 그때 수도원에서 쓰면서 수도원의 영을 받았어요. 너무 수도원이 좋았어요. 느끼고 있었는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세우라 수도사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제게 그때 첫 번째 수도원에서 은혜 받은 거 그게 40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 모세를 향한 침묵도 그래요. 모세도 40살에 부름받아서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고 80살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침묵을 훈련한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고 침묵을 배우는 데는 50년입니다. 우리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미르다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나오는데 그중에 진정으로 높은 곳은 낮은 곳에 있기 마련이고 진정으로 빠른 것은 느리기 마련이네. 극도로 민감한 것은 둔감한 것이고 최고의 달변은 말없음이네. 썰물과 민물은 똑같은 파도일 뿐 안내자가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내자.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모든 것을 내주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네 하면서 최고의 달변은 말이 없는 것이라고 미르다스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수도사들이 침묵 훈련을 합니다. 침묵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깊은 영성에 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침묵의 분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던 분. 그래서 우리는 깊은 침묵 훈련, 이게 수도 영성의 중요한, 그리고 일하는 데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우리 침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